사무엘상 제 15장.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 특별히 6월 1일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또한 들려진 음성을 기준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이와 같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구절이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통치할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다스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결국엔 이 내러티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울 때에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에 대해서 묘사한 이 구절들인데요. 결국에는 그의 외모라든가 그의 모습들을 볼 때에 결국엔 인간들이 왕으로 흠모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그 기골이 장대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자가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다 라고 하며 이 쾌제를 부르고 잔치를 벌였을지 모르겠으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듯이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역임을 받는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조차도 대접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극명한 대조를 통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 너희 이스라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는 이 핵심 구절을 더욱더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대비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외모를 숭상하고 우상화하고 우리들의 내면의 정결함이나 중심은 결국에는 관심 없어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결국에는 사울은 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진멸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가축들에 대하여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흠없는 것을 남겨놓았나라는 거짓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결국엔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입 다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불순종하고 그리고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죄악이 일어났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뻔히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궁색한 변명만을 할 뿐입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라는 것은 없겠으나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백하였노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가정을 비추어서 경고하고 교훈 삼을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결국에는 겉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새치혈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변명과 궁색한 자기 변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입 다무시고 가만히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에는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삼고 더욱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남겨놓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그 죄값에 대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짐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쉬움 내지는 사무엘의 아쉬움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왕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울왕을 내치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여,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버리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근심했던 이유는 그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35절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아끼고 그의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였는지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상심하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위하여 너무나 슬퍼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는 날까지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을 보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은,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고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의 끊임없는 거짓 변명과 궁색한 자기 방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도 뻔히 아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일관한 그의 모습에 대한 심판은 결국 작은 결과가 아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떠나시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므로 너가 얼마나 잘못을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가 우상에게 절한 바와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움을 받을 만한 모습이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결국엔 여러분 끝까지 자기 변명으로 그리고 책임 전가 남 탓을 하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이 그대로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노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또한 버리심은 후회하심이었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버리기로 하였고 이 말씀을 절대 변개치 않으실 거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으나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비추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완벽한 것이나 아직 저와 여러분은 그 주권과 섭리가 어디까지 닿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더니 25절에 보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 같고 결국에는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쇼였음을 성경의 이야기들은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단호하게 그에게 이야기하자 27절 보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결국엔 그의 간절함이 이 반영되어지는 표현이겠죠.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간절함은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결국엔 이 이후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자신의 위신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왕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간절하게 그의 옷자락을 잡았고 거짓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이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니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시이다 하니 결국에는 옷자락을 붙잡고 옷이 찢어질 때까지 붙잡은 그에게 돌아온 말은 너무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때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겠습니까? 제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절박한 심정을 아뢰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가 했었던 고백과 회개 간절함이 진실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결국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였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 그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 청을 들어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과연 사울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사무엘이 그 사울에 대한 동정과 함께 그에 대한 애정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전지적인 하나님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에는 사울의 왕위는 여전히도 이어져야 했기에 그러므로 다음의 왕이 될 다윗의 그 왕좌에 오를 그 과정을 예비하여야 하였기에 결국엔 사울의 왕위를 결국엔 그의 권위를 지켜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무서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증히 행하여 내면의 중심을 오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된 옷을 입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나를 버리실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회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가증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궁색한 자기 변명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죄악을 고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이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후의 이야기에 아각, 말 그대로 이 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이든 사울왕은 아각 왕을 살려주었지만 결국에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아각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굳이 이 장면에 아각 왕을 처형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그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어떤 개입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와 입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왕을 버리시고 내치시는 그 단호함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느슨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니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 물론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리시든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셔서라도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옳은 길로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격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정결함,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죄 앞에서의 자기 변명과 궁색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거짓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온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허락하시는 기회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 기회라 함은 여전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불찰과 연약함, 죄악에 대하여 변명이 아닌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 사시기를 바라며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